사무엘기상 22장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볼 때 사실 본문이 여러 곳이에요. 사무엘기 하 23장도 되고요. 역대기상 11장도 됩니다. 다 같이 참고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무엘기상 22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아멘. 그 1절에 아둘람굴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둘람굴. 구원받은 사람들이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방치된 채 그렇게 있다면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교회다.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의 지역교회 지체가 되어서 신실하게 그 몸의 일부를 이루면서 섬겨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가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데 보통 교회는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지만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죠?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에 관한 그런 소개가 꼭 신약에만 있지 않고 구약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 이제 아둘람굴인데 이 아둘람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둘람굴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요. 자, 저는 3가지로 정리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를 좀 기억하시면서 교회 생활하는데 적용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보세요.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의 모임.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아둘람굴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아둘람굴이 있던 그 시절, 다윗이 거기에 피신했던 시절, 그리고 거기에 400명이 모여서 함께 있었던 시절,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네,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정한 자가 있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을 살펴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유혹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쓰러져 제 역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 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을 치우고
그 사탄을 대신해서 왕국을 세우며 통치하도록 정한 자가 이제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아둘람굴의 그 모습이 그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다윗을 쫓아 아둘람굴로 피신해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있기 싫어서 결국 사울의 영향력에 있는 게 싫어서 다윗에게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통치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오시는 왕 그리스도께 속해서 붙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모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라고 그러죠. 이런 교회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피난처, 그런 뜻이에요. 피난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 세상에서 도피해서 그 예수님께 붙는 그런 오늘날의 교회를 이 아둘람굴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둘람굴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이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족들이 모여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갔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교회랑 비슷해요. 여러분 초기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예수님의 형제 민족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초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야고보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몰려들었습니까?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누가 모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삶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빚진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불만 있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불만을 느꼈는지 거기서 이제 내가 살지 못하겠다 싶어서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 교회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흠결이 있고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갈등을 겪으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겠거니,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영역은 다 틀려요. 가족 간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영역은 다 틀려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각각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건 뭐냐면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 교회로 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지체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석지? 그렇게 느껴지는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약하지? 그렇게 느껴지는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바로 그래서 주께서 부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느 부분에서 모자라는 점이 있구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된다는 거죠. 올바른 시각. 보편적으로 주께서는 육체를 따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육체를 따라 이렇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들을 불러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지나치게 기대치를 높게 갖는 거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건 반드시 어느 날 실족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 이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구나. 그렇다고 또 뭐가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런 걸 찔러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그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그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야, 이 지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진짜 지내다 보니까 그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아,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여기 있게 하셨구나. 이게 지체를 바라보는 좋은 태도가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요. 따라해주세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임. 하나 되는 모임이에요. 처음엔 400명이 모였는데요. 지금 2절에 400명가량 되었다고 돼 있죠? 예, 22장 2절에. 그죠? 사무엘기상 22장 2절에 400명가량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몇 명이 되냐면 600명이 돼요. 자, 저랑 사무엘기상 25장 펴보겠습니다. 25장을 보려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나발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읽어보면 나발을 좋게 말하진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리고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렇게도 말하고요. 그 벨리알이 마귀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돈만 믿고. 근데 아내는 또 잘 얻었죠. 아내가 누구죠? 네,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는 지금 도망 중이거든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어요. 사울이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제공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나발이 호의를 가지고 대했습니까? 아주 박하게 처리했습니까? 박하게 처리했죠. 이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굴욕을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합니다. 칼을 차라. 나발의 집을 처치하자. 이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25장 13절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머무느니라. 자, 이게 600명이 한 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400명은 다윗과 함께 움직이고요. 200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는 이처럼 한 팀이지만 역할이 조정이 된다는 거죠. 누구는 다윗과 함께 움직여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서 또 있는 물건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합니까? 갑자기 주일날 왔는데 전부 150명의 안내위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 각기 한 팀인데 역할이 조정이 되는 거죠. 역할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또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번 또 볼게요.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였죠. 사실 이건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 600명도 같이 가는 거예요. 27장 보세요. 27장.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 600명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27장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왕에게 가서 당신하고 같이 살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얻어서 거기에 정착지를 꾸리고 다윗과 그 600명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물론 600명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또 있어요. 가족들도 뭐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딸리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게 알려지게 됐어요. 왜 그랬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다윗도 자기의 6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의 영주들이 다윗과 그 군대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그 이렇게 유명하게 돌아다닌 소리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주께서 승리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해했는데 이때 만약 다윗이 돌변해서 자기의 그 왕 사울의 편에 들면서 사울의 마음에 들고자 한다면 블레셋 진영은 어떻게 되겠느냐. 영주들이 다 그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넌 빠져.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못 나가고 영주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6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시가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사라졌어요. 물건들도 다 탈취를 당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 쓸어간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은 굉장히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자, 30장 가보세요. 사무엘기상 30장.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죠? 제가 오늘 여러 군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장. 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데려가고 훔쳐가는데 갈취해 가는데 다윗의 아내들은 남겼어요? 아니, 다윗의 아내들도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그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자,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블레셋 영주들에게는 신임을 잃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내들과 소유물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너무 슬퍼서 아주 펑펑 울 지경인데 신하들 따라오던 600명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다윗 따라왔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이 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다 그 문제를 놓고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다윗처럼 스스로 용기를 내면서 주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구 때문인지, 이게 뭐 때문인지 그를 추궁해서 진짜 여기서 돌로 치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 육신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영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 근데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도 있고 육신적으로 가는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성령님 안에서 풀어야 될 것들을 육신적인 방식으로 풀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주께 여쭈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갔죠? 이렇게 찾으러 가는데 자, 그때 그 군대 600명 중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9절에 10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였으나 이는 200명이 너무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에 600명이 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200명은 어떻게 했어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남았죠? 그리고 400명만 공격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성경에 다 써있죠. 도로 찾아왔습니까? 예, 아무것도 잃지 않고 사람들, 물건들 도로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과 함께 이 물건을 찾아올 때 부솔 시내에 있던 200명은 처져 있었거든요. 너무 지쳐서 처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는 걸 보니까 반가우니까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으러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23절, 거기 22절 보면요. 그때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사악한 모든 사람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되찾은 노량물 중에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다만 각 사람에게 그의 아내와 아이들만 주어 그들이 그들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리라 하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들은 이 전쟁에서 함께 안 했기 때문에 이 노량물을 얻을 그런 자격이 없다. 그냥 아내하고 아이들만 찾아서 지네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자.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날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굉장히 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저들은 안 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말하자면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벌칙을 줘야 된다. 저들에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이게 다윗의 무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못하는데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몫을 챙겨주려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23절, 24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신 거다. 우리가 하나도 잃지 않고 건진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 안에서 누구 책임이냐, 누구는 안 했다, 누구는 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김장한 자매가 있고 김장 안 한 자매가 있으니까 그 김장 안 한 자매는 김치 먹지 마. 이거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주께서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께서 이게 가능케 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누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오직 싸우러 내려가는 자의 몫이 물건 옆에 머무는 자의 몫과 같을 것이요. 그들이 똑같이 나눌 것이니라 하고 이게 이제 다윗이 정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그가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해 법규와 규례로 삼았더니 그것이 이날까지 법규와 규례라는 말에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면 충돌할까요? 안 하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여기 벨리알의 아들들도 있었다 그랬고 사악한 자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악하게 되는 거 아세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보면 법규와 규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헌법이 왜 필요하냐 그래요. 모르는 소리죠. 진짜 모르는 소리죠. 당장 세상에서도요. 여러분이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고 해도 은행에 가면 교회 법을 가져오래요. 그걸 가져오래요. 교회가 진짜 구성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를 둘째치고라도 뭐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육신적일 때가 있다면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규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하자는 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다 같이 합의해서 정한 그런 규칙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이게 법규와 규례로 삼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법규와 규례가 된 거죠. 또 오늘날도 교회는 이처럼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처리하려면 성령 안에서 말씀에서 얻은 법규와 규례들을 가지고 처리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다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성령님을 따라 자유롭게 하는 게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두려운 게 무질서예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이 무질서는 마귀가 만드는 거죠. 교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 이게 어수선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작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려면 이런 법규와 규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법규와 규례의 그 근간,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와 규례로 삼아야 될 건 사실은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서 어떤 원칙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교회를 하나 이루는 비결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죠?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며 함께 한다 그랬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변화가 있는 모임이다. 어떤 모임이라고요? 변화가 있어요. 그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들 중에서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사무엘기하 23장 가보세요. 사무엘기하 23장.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면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이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무엘기하 23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하고 다윗이 큰 왕국을 이루는데 기여했던 용사들을 소개해요. 근데 그 용사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리에 앉았던 다그몬 사람 곧 에센 사람 아디노는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그가 자기 창을 들어 800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제가 어떤 학생들이 가면서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1대 17이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대 800이에요. 혼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못하겠어요. 혼자서 창으로 800명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장수가 바로 이 아둘람에서 시작된 모임에서 나온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대단한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갖게 된 그런 전사 아닙니까? 용사 아닙니까? 또 그 밑에 보세요. 그 다음엔 엘르아살이라고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다음에는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함께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섰으나 그때 그들이 저들에게 도전하였고 10절도요. 그가 일어나 손이 피곤하여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백성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겁먹고 도망갔어요. 근데 혼자 안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딱 서서 버틴 사람. 누구라고요? 이 엘르아살이죠. 이 사람이 거기서 이 칼을 들고 그들을 치는데 여러분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쓰러뜨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진짜 히어로죠. 영웅이죠. 삼손이에요. 그게 막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기진해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손에 칼이 붙었는데 이 칼이 딱 달라붙을 정도로 그 칼을 쥐고 얼마나 힘을 주면서 이 적들을 쓰러뜨렸는지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도망갔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지켜보고 있다 쫓아가면서 노량만 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또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산마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둘람굴에서 시작된 모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가 나오는 거죠.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지어 팥이 무성한 땅에 함께 모임에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였으나 12절 그는 그 땅 한가운데에 서서 그 땅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주께서 큰 승리를 주셨더라. 여기 삼마도 나오는 거예요. 이 삼마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을 위협하는 사람이었죠. 이 세 사람은 아마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블레셋, 그러니까 사울 때까지도 블레셋 때문에 골치였거든요. 근데 완전히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들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자, 이 뒤에 보면 여러분 용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번 보세요. 24절. 요압의 동생 아사헬. 이는 30명 중에 하나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39절 맨 끝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야 아시죠? 우리야 누구죠? 바세바의 남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명단이 나와요. 그 앞에는 뭐 아비새도 있고 분하야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37명의 명단이 사무엘기 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쟁쟁한 용사로서 다윗과 함께 일을 했던 자라는 거죠. 역대기상 11장 가보세요. 역대기상 11장. 자, 여기도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는데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보려고 해요. 자, 거기 보면 그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유한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또한 이러하니라. 이들이 그의 왕국에서 그와 더불어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스스로 힘을 키우고 이스라엘에 관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왕으로 삼았더라. 11절.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하그몬 사람 야소보암은 대장들의 우두머리더라. 그가 자기 창을 들어 쳐서 홀로 한 번에 300명을 죽였더라. 자, 이 야소보암은 한 번에 몇 명을 죽였어요? 300명을 죽였어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은 아까 소개했고요. 12절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에 가보세요. 아비새가 등장해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였는데 아까 여러분 누가 있었죠? 그 앞에 엘르아살하고 이 아비새 이런 세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창을 들어 몇 명을 쳐 죽였어요? 300명. 20절에 그렇게 써 있죠. 300명을 쳐 죽였대요.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혼자서 300명과 싸워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다 아둘람 굴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분하야가 있어요. 분하야는 누구냐? 22절에 갑셀 출신의 용사의 손자요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많은 일을 행하였더라. 이 사람은요 사자 같은 모압 사람 2명을 죽였다고 써 있고 구덩이에 내려가서 진짜 사자하고 1대1로 맞서서 사자를 죽였어요. 어떻게 사자하고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절대 동물원에 들어가서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거기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하고 맞붙어서 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키 큰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은 5큐빗이에요. 거의 최홍만급이에요. 최홍만 아시죠? 최홍만 선수. 2m 25cm 정도 돼요. 5큐빗이면. 5큐빗이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를 갖다가 상대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는데 이 막대기로 그 사람과 싸워서 결국은 그 사람의 창을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용사입니까? 그리고 나서 26절부터는 많은 그런 아까 사무엘기하 23장에 나온 그런 명단들이 등장해요. 이런 명단들이 등장하면서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42절에 보세요. 루벤 족속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족속의 대장 아디나와 그와 함께한 뭐라고 돼 있죠? 네, 이 30명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41절에 헷족속 우리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는 우리야에서 끝났죠? 그 밑에 16명의 명단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장수가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된 모임에서 길러졌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용사들이 결국 어떤 일을 했느냐? 사무엘기하 8장 1절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정복했다고 했고요. 또 역대상 18장 1절에는 블레셋을 쳐서 가드를 빼앗고 그것의 고울들을 빼앗았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기하 8장 2절에는 모압 족속을 쳐서요. 줄을 재가지고 2줄 이상 되는 사람은 죽이고 1줄짜리는 살려두고 이렇게 키를 재서
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종자를 아예 외놈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키 작은 것만 살려두고 키 큰 거는 다 쓸어버려서 그 후손들이 다 작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모압 족속에게는. 또 소바왕을 쳐서 병거 1000대, 기병 700명, 보병 2만을 뺏었다고 사무엘기하 8장 3절 4절에 써 있어요. 사무엘기하 8장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기하 8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사가 됐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용사가 됐다. 그러니까 교회도 뭐냐면요, 사실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들이 곧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8장에 보시면 4절에 소바왕을 3절 4절에 소바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써 있고요. 5절에는 시리아 사람들을 쳐서 22,000명을 죽였다고 써 있어요. 눈으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에돔에도 수비대를 뒀다고 써 있고요. 14절에 그렇게 써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암몬 족속에게도 나중에는 수비대를 두고 암몬 족속도 굴복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통치할 때 주변의 모든 족속을 다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건설할 때가 바로 이 다윗이 가장 힘있게 주변 나라들이 얼씬도 못하고 함부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렇게 만든 시절이 이 다윗의 시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왕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8장 찾으셨죠? 6절부터 봅시다. 6절 시작. 그 뒤에 다마스쿠스의 시리아의 수비대를 두매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보존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주님이 보존하시기로 하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14절도 보세요. 14절 시작.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두루 수비대를 두니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 이게 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존하셔야 돼요. 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이 주님이 교회를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께 맞추어서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를 이루느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가느냐? 그럼 육신적으로 가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역대기상 가보세요. 역대기상 11장. 요걸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1장 거기 보시면 10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이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또한 이러하니라. 이들이 그의 왕국에서 그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스스로 힘을 키우고 이스라엘에 관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왕으로 삼. 여러분 그 당시 지배하는 자가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주의 뜻이 사울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이 사울을 따라가면서 사울의 군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다윗에게 충직하고 다윗과 함께 통치하기를 원해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가 뭐냐면요, 이 세상 통치자에게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마치 그 창녀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에겐 등을 돌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향해서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더는 사울을 추종하는 군인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적을 하는 거죠. 이적. 축구 선수 같이 이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거기로 들어가서 그의 군대가 되고 거기서 스스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멸망할 세상의 통치자를 따라 같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부터 구별되어져 분리되어져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왕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스스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힘을 키울 때 군대 가보시면 알아요. 군대 가면요, 여러분 훈련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훈련을 하지만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걸 계속 한다고요. 처음에 사격 한 번 하고 제대합니까? 사격 여러 번 하죠. 유격 훈련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많이 하죠. 모든 훈련들을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우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경배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내놔도 이 악한 영들을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모임, 그리스도의 진영을 넓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보존해 주시는 은혜와 이 예수님이 오는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충직하려고 하며 그분이 어떻게 나를 보내시든지 내가 힘있게 싸우겠다는 뜻으로 스스로 힘을 키우는 자들이, 그분께 맞춰 스스로 힘을 키우는 자들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의 지혜를,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죠. 두 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도 함께하는 거죠. 세 번째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침례교도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문제가 있고요. 개개인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함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교회 생활할 때 지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교회는 아둘람 굴 같은데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볼 때 천사들만 모였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아, 천사 아니었군요 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예, 사람이었어요. 천사 아니었군요. 슈퍼맨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제갈공명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 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뭐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섬기는 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안 되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라는 환상에 빠져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생활하면서 야,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목사님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집사님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 발견 못하면 그냥 환상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발견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 생활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면 짐을 싸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의 시작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환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시작이 뭐예요? 바로 그 부족한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그 부족한 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200명이 못 따라갔으면 힘 있는 400명이 가서 찾아다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진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잘하면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저는 그렇잖아요. 예, 네가 알아서 해 그래. 근데 못하면 어때요? 예, 우리 세원이 같은 애는 스스로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체들이 지내보면 알지만 못하는 것들도 나온다고요. 그럼 그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사람 또 있어요. 이게 다양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탤런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이런 탤런트를 주시고 다 탤런트를 주셔요. 그 여러분이 다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달리기 할 때 혹시 손으로 달리는 사람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특이하게 묘기쇼에 나오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달리기 할 땐 다 뭘로 달려요? 다리로 달리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기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못하는 거를 내가 대신 메꿔주면 그 부분은 내가 메꿀 차례구나. 이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솔 시내에 남았던 200명도 그들 것을 도로 찾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자들이 못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역할하는 게 교회 생활의 시작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렇게 훈련이 되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 어디에 내놔도 일당 800을 해결해놨던 그런 용사같이 무슨 문제를 부딪혀도 당황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교회는 아둘람굴 같은데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훈련이라는 건 반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것에 충직하십시오. 기본이 안 되면 전술이고 전략이고 없습니다. 기본이 뭐예요? 우리는 모이게 힘쓰는 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블레셋이 당해낼 수 없는 아디노와 같은 사람, 야부소함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분이요. 어느 때 정말 대단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지금도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는 교회 지체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성도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주 넘어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왜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스스로 힘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얼마든지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주여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다윗의 군사같이 용맹스럽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또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요 전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게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전쟁이에요, 전쟁. 철로역정에 그 신자가 가는 길이 어떻게 뭐 코스 여행입니까? 얼마나 힘든 게 많이 있습니까? 성도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걸 망각하는 것이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쟁터에 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서 아주 그 단순한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아둘람굴 같아요. 근데 한 팀이에요. 한 부대죠. 피하 식별이 잘 돼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피하 식별이 내 편인지 적인지가 잘 구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놀란 게 있어요. 왜 사무엘기야 23장에 그 쟁쟁한 용사들 37명의 용사들을 얘기할 때 요압은 빠져있지? 요압이 누구죠? 군대대장. 여부스 족속을 치면 군대대장으로 삼겠다니까 제일 먼저 올라가서 쳤잖아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치고 군대대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땠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반역도 진압했잖아요. 또 뭐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역할 때 그것도 진압했고요. 굉장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싸우면 앞서서 나가서 굉장히 전쟁을 했던 사람이 이 요압이거든요. 근데 왜 요압의 이름은 안 보이지? 왜 이 명단들에서 요압은 사라져 있지? 저는 그게 굉장히 희한하다. 왜 요압은 어디가 있는 거야? 요압의 문제를 아십니까? 요압은 주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였죠.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와서 잘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이 편안하게 잔치해서 먹일 거 먹여서 보냈더니 요압이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어요? 그것도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었어요. 아브넬은 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아사엘이 계속 쫓아갔잖아요. 야, 내가 너를 상대해가지고 나중에 요압을 무슨 얼굴로 뵈랴? 야, 그냥 하지 말고 가! 이렇게 아브넬이 쫓았는데도 아사엘이 어떻게 해서 계속 쫓아갔죠. 근데 쫓아가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놓고 복수하겠다고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심이 들어간 거죠. 주님을 섬길 때 사심이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군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울의 군대 대장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아닙니까? 다윗의 군대 대장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군대 대장이 신임을 얻으면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라이벌이 되잖아요. 여기 얼마나 불편함이 있겠어요. 이건 싹을 잘라야겠다.
여기에 질투와 이런 그 미연에 자기의 앞길을 생각하는 그런 사심이 풍부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압살롬 반역 때도 압살롬 살려달라고 다윗이 그랬죠. 근데 그걸 쳐서 없앤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 예. 그리고요, 이제 안 되겠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대장으로 새로 세웠어요. 근데 군대대장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요압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지연됐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찾아가서 아마사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군대를 모으고 가서 세바를 진압하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 보죠. 그럼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남이 지도자가 되면 안 따라요. 내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압의 모습이에요. 요압의 모습은 이 명단 중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아둘람굴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사무엘기상이나 이렇게 사무엘기 하나 역대기상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 명단 중에 왜 요압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탁월해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요압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다윗의 유언에 의해서 솔로몬이 분하야를 시켜가지고 죽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피 흘리게 한 죄가 있는데 이 땅을 깨끗이 하려면 피 흘리게 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는, 다른 자들은 다 기뻐했는데 요압에게는 심판을 집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서야 합니다.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와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지체는 절대로 내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족해서 내가 도와야 할 망정 절대로 내 적이 아닌 거예요. 내 적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이 내 지체의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내가 그걸 메꾸려 하지 않으면 바로 그게 사탄이 틈타는 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지체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내가 밑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더 견고한 교회, 더 견고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우리가 다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강한 용사들로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아둘람 굴 같은 교회, 마라나타 침례교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교회가 강해져서 그리스도인 진영을 넓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고요, 교회 안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 부족함을 메우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누가 리더가 되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를 돕고 섬기려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물론 순종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한 것들을 반복해서 스스로 힘을 키우고, 주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를 무엇을 맡기시든지 내가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